꼭 한번 현장에서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답답한 삶에 답을 드리는 올포원 6주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문답 콘서트 4월 21일 주일 6시 성낙 성결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올포 와! 올포원 유튜브 댓글에 어느 날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봉사와 헌금 안 하면 망하나요? 귀여운데요? 교회에서 봉사와 헌금 문제로 마음이 좀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세요? 당장 그 교회를 떠난다, 아니면 어떤 좀 해결책을, 다른 방법을 취한다? 봉사 헌금을 안 하면 저 같으면 당장 떠나지 못하죠. 저는 떠나지 못하죠. 아버지가 목회자신데. 아버지 목회자여서 네. 저는 뭐 반주해야 되죠, 뭐 봉사해야 되죠, 찬양팀 해야 되죠, 뭐 할 거 너무 많았었고 저는 뭐 망하든 안 망하든 못 떠납니다. 네. 주변에 이런 문제로 교회 떠나시는 분들 좀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교회는 나랑 좀 안 맞아 하면서 다른 교회 이렇게 수평 이동하시긴 했지만 고민 상담을 좀 꽤 받았었습니다. 왜 그런 고민이 왔냐면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쯤 되면 봉사 하나씩은 해야지 주변에서 자꾸 권유 아닌 권유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강요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부담이 되고. 네,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봉사를 억지로 계속하면은 은혜가 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은 또 봉사를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퓨리트입니다. 봉사해 주었는데.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심플하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헌금을 못한다. 그럼 몸으로 좀 때우면 되고. 봉사로. 봉사를 좀 하기 어렵다. 그럼 또 이제 헌금으로 하면 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여유. 네, 예. 목사님들의 입장에선 성도들이 무조건 헌금과 봉사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이 아닌 거로 생각하시고. 이미 무조건이라는 말이 그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네요. 근데 저도 사실은 많이 상담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자유를 위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 뭐 율법에서 자유함.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서 믿었는데 다시 자유함이 없어진다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순서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한다면은 늘 그럼 먼저 이게 먼저지, 이건 나중이지 라고 하는 분리법적인 게 아니라 이거를 좀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본다면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이 좀 헌금 봉사 많이 하면 좋겠어요. 되게 심플하게 딱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를 행복하게 많이 하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네, 맞아. 상세한 얘기는 뒤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많이 하면 좋겠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봉사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은 있지만 대놓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불만처럼 여겨져서 대놓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주제이긴 하니까 오늘 올포원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김윤희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청년들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30대 청년과 이제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소연이 뭐냐면 자신들은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섬길 일이 너무 많대요. 그냥 허드렛 일을 다 시키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예배 보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뭘 싫어하냐면 청년이라는 이유로 봉사를 당연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거가 되게 힘들대요. 또 어떨 때는 안 하려고 하면 이제 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 충성하지 않는다 해갖고 말씀을 막 들이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하던데 말씀을 막 갖다 댄대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했어요. 그거 말씀 학대 아니냐, 그죠? 말씀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학대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직이나 평신도 분들도 지쳐있는 분들이 많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파김치가 되고 월요일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봉사가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 교회에 왜 가요? 예배는 예배고 그냥 하루 종일 봉사에 매달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교회를 첫 번째는 교회되게 하라. 그죠? 존 맥케이의 슬로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성령의 성전과 같이 사실은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예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자기중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나 혼자 내 편안히 내 자유를 누리고 꼭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전원이 이 공동체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러면 그 은사대로 해야 되고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뚜렷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기는 해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은 무조건 예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를 눌러야 돼요. 뭐 알림 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좋아요를 눌러야 돼요. 또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 속에는 이미 봉사의 양극화,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헌신의 불균형, 그죠?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의 해결책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죠? 다 해야 돼요. 조금씩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일의 교회 봉사는 일부라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죠? 직장, 가정, 사회, 또 뭐가 있죠? 국가, 교회, 이웃. 너무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교회가 그걸 센터드 철치예요. 교회 중심으로만 모든 걸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크리스마스니 이럴 때 더 바빠져요. 그죠? 행사 있으면 더 바빠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과감하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집에서 드리라고 주보를 줘요. 가족이랑 해라. 뭐 부활절 이것도 간단히 예배드리고 집에서 보내라고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상전환을 총체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스캐터드 철치라래요. 성도를 키워서 스캐터 다 흩어서 거기서 빛을 발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 지쳐갖고 사회에 빛을 발할 여력이 없어요. 그죠? 뭘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유능한 직장인이 아니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캐터드 철치의 개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혁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각자 인생의 계절. 저는 이 말 좋아하는데요. Season of Life가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교회 봉사의 시간을 내느냐는 현재 내 Season of Life, 인생의 계절이 어디에 와 있냐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고갈돼서
교회 일을 더 힘써 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돌봐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승진을 눈앞에 둘 때가 있어요. 그럼 아까 총체적으로 이것도 중요해요.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을 쓰는 내 시즌 오브 라이프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기쁨으로 판단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자유함이 있는 거,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삶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람 각자가 자유함을 가지고 성숙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먼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망합니다. 네, 안 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이제 이분법으로 늘 우리는 보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봉사와 헌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게 감격으로부터 오냐.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얼마나 잘 또 유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그런 그 헌금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헌금이 중요할까? 헌금을 안 하면은 뭐 신앙생활이 잘못됐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헌금이라는 부분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관계 문제라면 안 하고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액수의 문제 속에서 너무 부담을 느껴서 그게 강압적으로 되거나 이런 부분이지만은 한번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 정말 행복하게라고 하는, 우리 장 목사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래서 순서의 문제와 관계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나는 이 봉사와 헌금이 어떤 누구로부터 왔는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늘 순서에 늘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스스로가 어떤 보탬에 대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랑했던 집이 있죠. 그 누가복음의 마리아와 마르다 집,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는 집이잖아요. 그 집에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고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려고, 정말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 광야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 마리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 제 동생에게 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제보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 얘기하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많은 일로 염려한다. 그 근심하게 되는, 그 주님의 일을 실컷 하는데 우리가 늘 근심하고 염려해서 늘 뒤에 보면은 뒷담화가 많고 늘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실제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그런데 원어에는 이 몇 가지만 하든지가 없어요. 그 원어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원어에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필요하다.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마르다의 봉사를 무시한 게 아니라, 마르다야, 먼저 너가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지막 변화를 보면은 오빠인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를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봉사한다고 어떤 질책을 하고 헌금 안 한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얼마나 있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로 한다면 목사만큼 봉사하고 헌금도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볼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늘 체크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와 헌금이 아니라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가름길인 것 같아요. 내가 목사지만 헌금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보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양들을 맡기고 교회를 맡긴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사실은 교회 필드 안에서 목사인 제가 봉사와 헌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봉사와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해나간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 관계를 계속 기뻐하시고 유지해 나간다면 정말 봉사와 헌금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망하고 안 망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 정말 봉사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헌신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봉사와 헌금을 믿음에 대한 어떤 부가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필히 한 몸통이다, 하나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사와 이론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많지만 주님, 마리아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옥합을, 자신의 삶을 다 드렸고,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봉사와 헌금이 없었다면, 그 성도들의 눈물 어린 하나님께 드림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너무 소중하고 그 믿음 구원에 대한 감격이 봉사와 우리들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직장은 돈을 받으며 일하고 교회는 돈을 내며 일한다는 참 지독한 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헌금과 봉사라는 것은 힘들고 수고스럽다는 그런 뜻이겠죠. 특별히 교회들마다 해가 바뀌면서 봉사 요원들을 찾고 또 적시에 배치하고 또 한 해의 예산을 책정하는 일들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교회들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교회의 봉사와 헌금의 문제가 성도들의 전체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 의문부호를 찍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헌금과 봉사는 완전히 별개의 주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절대로 별개의 주제가 아닌 하나의 동일한 주제처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둘 다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둘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면서 오늘 저희들 주제처럼 망하나요 망하지 않노야 이것을 언급할 자체가 안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봉사하는 또 헌금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텐데, 이 봉사라는 개념은 흔히들 좀 다른 개념에서 은혜와 은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또 교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있고 또 그분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이 땅에서 사장시키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떤 한정적인 몇 사람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연약함과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봉사는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또 더 높은 직분을, 물론 한국교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사와 헌금을 통해서 내가 직분을 받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단히 한정적이며 전체적인 사람들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주신 이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마땅한 섬김의 방식. 그래서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아마 우리 청년들은 이 말 자체도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 봉사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축복이고 특권이 아닐까요?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절대로 봉사에는 다양성이 있지만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도 봉사 가운데서 헌금 가운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없다고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게 망하고 흥하고 복받고 복받지 못하는 개념 접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해도 기억하시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내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지만 그 길들을 위해 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의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헌금은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금전이라고 누가복음 2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시대 때부터 그 헌금 자체는 11조 형태로 시행되어 왔고 특히 신약에는 우리는 좀 더 자유함을 누렸다고 생각하지만 헌금의 부분에 있어서는 11조뿐만이 아니라 구제헌금, 때로는 바나바처럼 허물로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 헌금 생활과 또 봉사에 대한 그러한 삶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금의 의미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런 말 자주 하죠. 이게 구약의 산물이 아니냐. 그리고 교회 운영비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헌금의 의미는 교회 운영비나 교역자 사례비를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헌금과 봉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몸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운영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주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고민하여서 세우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늘 여기에 대해서 부담과 여기에 대한 논지를 따지고 이게 맞나 틀리냐라는 의미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은혜 감사하며 넉넉하게 정확하게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해석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천덕 신부의 교회에서의 봉사라는 글로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맡은 일에 다른 후보자를 갖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면 하나님은 당신 외에 그 일을 하도록 준비한 후보 선수를
거느리고 있지 않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안의 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섬길 수 있다는 것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또 우리에게 사명이며 축복인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의 간증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 모여서 섬김으로 완성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뭘 하든 재정과 사람은 필수이기 때문에 장창수 목사님 말씀처럼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해야 돼서 교회 섬기기가 더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아까 그 말씀 듣는데, 획기적인데. 여쭤보고 싶어요. 세 분께. 세 분은 그 봉사와 헌금을 강조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말씀 전하실 때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 봉사와 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 성도가 근데 꼬박꼬박 잘 나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왜냐면 네. 있어요. 네. 요즘 교회들 많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 네. 한 가지. 저는 강조라기보다도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은 그에게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다는 것이 난 옳다고 생각해요. 성도에게 좋은, 성도에게 나이스한 목사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이제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의 잘못된 표현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이 부분을 저는 무시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어느 목사가 이걸 뭐 강조한다고 요즘 우리 교우들이 뭐 목사가 강조하니까 하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축이 되면은 저는 그것이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질문도 안 하는 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게 말씀 가운데나 목에 드러납니다. 목사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주네. 나는 왜 손 한 번 안 잡아주지? 이게 사람인지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목사가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분에게도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고 또 그분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감격이 되면은 당연히 그 정말 은사를 사용하고 자신의 드리는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한 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헌금과 봉사를 강조하는 쪽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 19년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헌금이 작은 교회는 아니고 하지만 한번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대구 CBS와 함께 늘 매년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이 콘서트 때 평상시에 궁금한 점들을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질문지도 받기도 하고 현장에서 봤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당연히 그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아이가 바로 오늘 이 주제인 11조에 대한 내용에 11조를 내는 게 부담이 된다. 억지의 개념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내용들을 써놨는데 너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한 제 마음이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했는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시대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느끼고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과 구원과 원초적인 복음을 가르치되 이런 삶과 헌신과
헌금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와 이 시대의 현실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성도들 편에 좀 쓴다면 It's okay. 다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죠? 괜찮아요. 봉사 안 하면 어때요? 헌금 뭐 지금 하기 싫으면 어때요? 다 때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회복이 되면 언제라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나 환영해요. 그죠? 그러면 준비가 되면 자기가 이제 하지 말라 그래도 할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는 아까 말한 말씀 학대하지 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아들이 군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면회 가서 정말 시간을 많이 줘요. 그리고 아들도 그걸 알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 이제 만나러 가니까 우리가 만나러 갔는데 핸드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때가 되니까 깊은 대화를 내가 평생 원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서로 목사님들도 균형을 잡고 성도들한테도 좀 인내심을 갖고 성도들은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근데 문제 있는 교회들도 있고 사실 주변에 보면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봉사와 헌금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실제 사례들을 상담드려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장창수 목사님께 좀 고민을 한번 털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 가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봉사가 가중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하니까. 꼭 나와야 돼. 그 말 한마디에 거절 못하다가 탈진할 정도로 막 이렇게 몸이 허해지는데도 계속 해야 하는 건지에 맞아요. 제 지인분은 이 팔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 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설거지 봉사를 계속 하시니까 그 지켜보는 저희 박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님이 나 괜찮아 이러는데 아니 조금 이따가 하지. 제가 괜히 안쓰럽고 또 봉사하다가 상처받았을 땐 어디다 또 말도 못하고 너무 난감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런 경우엔 다른 후보 안 갖고 계신가요? 난처해. 갑을 답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패널 분들도 같은 이야기지만 본질은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표징이 뭐냐? 봉사일까?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 표징이라는 성도의 사인이 뭐냐? 내가 성도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내가 봉사하고 이런 것보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내 깊은 심령에 감사로 충만하여 그게 기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봉사도 그 범주에서 생각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이분에게 번아웃까지 갔다는 것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교회 형편은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부터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해서 찬양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사역, 요즘은 또 만들어서 소그룹까지. 이분들은 마치고 집에 가면 정말 파김치가 되는 그게 매주 계속되었을 때에 거기서 오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방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육체적인 한계까지 와버린다면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도 제가 이 MZ세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 교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많은 청년들 100% 11조 다 해요. 그래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의 탓을 얘기했다면 여기도 좀 더 목회자의 통전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단순하게 이 봉사는 안타까운 게 아니라 목회의 방향이나 방법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번아웃된 성도분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안식을 할 수 있고 다시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변경 또 목회자의 배려 또 끊임없는 그분에 대한 관심과 또 그분의 좀 자유함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절대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잠시 쉬라고 그래요. 1년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이 쉬고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는 더 많은 관심과 또 그분이 영적으로 재충전하여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목회자의 배려. 그래서 번아웃 되는데 계속 지속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있듯이 쉬는 봉사 쉼도 필요하고. 네, 쉼도 필요하다는 말씀. 네. 또 봉사하는 연령층도 조금 문제인 게요. 40, 50대는 한창 바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길 우리 MZ세대 청년들은 조금 부족하고 봉사하시는 연령층을 보면은 그 좀 은퇴하셔야 하는 나이. 어르신들. 네, 맞아요. 어르신들 6, 70 그 이상인 어르신분들이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불균형을 조금 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 교회는 오히려 은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목양 장로, 목양 권사님으로 해서 70이 되는데도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교우들을 다 아울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70에 딱 마무리해 버리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 교회만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적인 고령화 시대 속에서 70이 넘어도 얼마든지 일로만 아니라 관계로도 허그 한번 해줘도 그리고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답게 간다면 어떤 뾰족한 방법보다는 온 교우들에게 이것이 일이란 개념보다는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가 좀 더 다가서고 교우들에게 좀 그 마음을 또 얘기한다면 또 기다려주고 예, 그렇다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면서 시험도 들 수 있는 문제,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윤희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구약 시대엔 11조를 23%나 했는지 발음이 좋았는데. 2, 3. 신약 시대는 진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고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왜 성경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시대엔 무슨 헌금 이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엄청 많아서 부담인데 헌금 생활 이거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1만 달란트 그거는 구원과 용서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옥합을 깨트린 건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그 얘기죠. 근데 구약에 누가, 아까 목사님은 더 정확해요. 23.3%. 제가 구약학자지만 23%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 어떻게 계산한 건지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약간의 해석이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 시대에 줬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게 10분의 1이에요. 네, 11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도 전쟁에 이기거나 신에게 뭘 드릴 때는 10분의 1 정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셔갖고 더 세게 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는 그들이 익숙하고 늘 해오던 대로 오케이 그 정도 선에서 이거를 드려라 그런 거죠. 그걸로 레위인도 구제하고 레위인은 일을 분깃을 안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매 3년마다는 그 지방에 둬서 레위인 포함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이삭 죽기 같은 걸로 매번 생활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회복지제도고 경영의 원리예요. 근데 이제 그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물과 서원제와 낙헌제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가져오라. 맞네. 그럼 11조가 포함돼 있죠. 11조는 의무예요. 나머지는 다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속죄제, 속건제 같은 거는 죄를 씻어야 되니까 의무감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어떤 거는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뭐 비싼 짐승으로 안 하고 산비둘기 가서 잡아와라. 그것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약에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더군다나 신약에 와서는 율법하에 있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거를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율법하에 여전히 자기를 놔요. 그래서 제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율법은 정죄해요. 근데 우리는 자유했어요.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지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포인트냐면 우리 오늘 이 주제하고 되게 연관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그거예요. 아 만약에 그러면 내가 11조 또 헌금 안 하면 혹시 나는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적인, 가르침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왜곡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게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러면 아까 거룩한 부담감이 없냐? 제가 이제 방금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그럼 그 사람들은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뭐 박하 키우면서도 거기서 또 11조를 드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걸로 의를 삼는 거예요. 나 11조 드려. 그리고 뭐 그것까지 드리라고 구약에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또 자기네들이 막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딱 지적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거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럼 11조 하지 말라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율법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 같은 걸로 왜곡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하에 있지 말라는 사도 바울 시대로 왔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고린도후서 8장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요. 뭐냐면 좀 이제 그래도 설명을 할게요. 그 1절부터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들, 그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도 환난을 받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게 같이 갈 수 있나요? 자기도 가난해요. 근데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한데 또 더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데를 돕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넘치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으로. 그 다음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실 사도 바울도 미안했어요. 그들이 가난하니까 헌금 얘기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들이 막 하게 해달라고 자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요. 제발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도 원하던 거고 그죠? 정말 예수님도 원하던 거고 신약도 원하는 거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누구도 그 자유를 빼앗아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너는 충성하지 나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라 그러는데 근데 이게 찰 때까지는 교육도 시켜주고 또 교회에 좋은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자의 결정이 너무 중요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의무감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복 못 받을까 봐 그게 있어갖고 내는 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는 바리새야 뭐 율법주의자야 뭐야. 그리고 내가 세금 거두는 사람이야? 내가 그 돈 없으면 너희를 축복을 안 줄 것 같아? 나를 그렇게 초라한 신으로는 만들지 말아줘. 하나님은 다 이쪽해예요. 그리고 마음에 아까 그랬죠. 준비가 되면 그러면 환영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봉사와 헌금 안 하면 망하나요? 이 간단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시간을 열띠게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열정. 고민도 있고 현실적인 또 해결책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과 물질이 있는 곳에 사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봉사와 헌금의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봉사와 헌금으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들의 삶을 살렸던 그런 예화들을 목사님들은 또 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그냥 딱 들어오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척교회를 처음에 시골에서 했어요. 경상북도 금능군 구성면 양강리 679번지라고 하는 정말 시골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가 땅을 샀어요. 오랫동안 교회가 없는 곳에서 그 마을에 교회가 오랫동안 없었고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밖에 없어요.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헌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헌금이 500만 원이 올라와요. 그 당시요. 약정이. 근데 아이예요. 중학교 고등 학생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놀래서 그 아이를 부른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헌금할 애가 아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혹시 이 아이가 또 다른 짓 할거 봐. 근데 이 아이가 그 당시 그 도립병원에 갔더니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눈 각막 하나에 500만 원. 아이고. 얘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웬일이야. 저렇게 전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 눈 하나로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에 그걸로 약정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를 만나서 같이 울고 500만 원 없어도 된다. 누님이 하나님께 드렸어. 웬일이야. 그런데 그때의 그 헌신은 제 평생에 이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구나. 내가 섬겨야 될 성도들의 피땀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구나.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오니까 이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잖아요. 이미 그 순간에 그게 정말 우리 교회 전체 눈물바다가 됐던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은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됐고 네, 오늘도 우리 성도들께 진짜 오늘도 우리 올폰을 듣는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아니면은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을까요? 너무 감동이 돼요.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은 9년 전에 교회 건축을 했는데 대구의 남구에서 동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동하는 자체도 쉽지 않았고 교회가 새롭게 위치를 옮기고 수백여 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아마 거기부터 젊은 청년 세대가 마음에 부담일 뿐만 아니라 거부감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 대학생들이 7억을 헌금을 했어요. 아마 한국교회에 없는 그런 참 은혜로운 일인데 지금 결과적인 것을 보면 그때 함께 헌신하고 헌금했던 아이들은 태도와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별개로 신앙의 성숙과 내 구원과 또 헌신, 드림이 따로 가는 줄 알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이 영적인 성숙도가 헌신과 헌금이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9년이 지나니 정말 신실한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오늘 제가 몇 번 강조를 합니다만 정말 시대에 따라가지 않고 MZ세대지만 순수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정도의 간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교회는 우리 그 숨은 권사님들의 노력, 그죠? 그 장로님들 무조건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시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한번 뽑아봤는데 옛날에 이제 1900년도 초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했을 때 그 여자들이 신주단지를 모셨어요. 거기서 매 끼니마다 쌀 한 줌씩을 뒀죠. 그걸로 단오절이 되면 고사떡을 만들어 갖고 그 이제 신주 집안의 성주 귀신을 이제 섬겼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신주단지를 그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성미. 그래서 신주단신 대신에 거기다 쌀 한 큼을 넣어서 성미로 해서 교회에 그거를 바치고 목사님들이 또 그걸로 먹고 살고 저도 이렇게 성미 먹고 그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맞아. 그렇죠. 성미 먹고 했어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 제 대학교 시절에 가보니까 그분들은 진짜 감자, 맞아, 고구마 맞아. 이런 걸 막 갖고 와요. 그럼 저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토착교회가 자급자족하는 계기가 됐어요. 또 하나 꼭 봉사와 헌금만 있냐.
자신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분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걸 11조 부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냐면 1년 52주 중에 10분의 1인 5주를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일에 서약을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통계에 보면 11조 부인들이 1년에 총 1719명이 2840회 가정 방문을 해서 총 5647명을 만나서 830명이 교인으로 등록을 해서 예, 사례가 15%의 성공률을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고 아까 은사 얘기하셨는데 어떨 때는 그 교회에 내 은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확대해서 내 은사를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그러나 아까 공동체라 그랬죠. 그 교회에만 꼭 국한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유니버설 철치라 그러잖아요. 공동체 전체에 내가 기쁨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 뭐라 그래요? 다 괜찮아. 다 멋져. 다 it's okay. 그거를 네. 기억하셔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구약 교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구약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네. 오늘 키워드는 자유함, it's okay.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할 길, 그리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의무이자 권리, 어떻게 행복하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인사도 주시는 마음 담아서 좀 함께 외쳐보도록 하죠. 자발적인 봉사와 헌금으로 내가 더 은혜 받으며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